자, 오늘은 온유한 자의 쉼이라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김정한 전도사님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 중고등부 설교를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설교를 한 적은 있지만 너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0년이면 감사는 변하잖아요. 근데 10년이 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친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사실은 가슴이 조금 설레기도 하면서 되게 긴장도 되고, 저 떨리는 모습 보이세요? 떨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 마음은 굉장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어요. 그러니까 역시 전도사님 설교는 좀 올드하구나, 좀 지겹구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들으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삭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그건 알죠. 그쵸? 그거 모르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삭의 그 온유한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 때도 굉장히 가물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 땅에 살기가 어려워서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삭의 때도 굉장히 가물어서 도저히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딱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모든 것이 풍부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애굽은요, 죄악이 있는 곳,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곳,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 하나님은 No,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뭄 때에 살았던 그랄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진짜 그거 진짜 별론데요. 저 애굽으로 너무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좋고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지, 초라하고 빈궁해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겠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그랄로 내려갔어요. 근데 원래 이삭은 목축이 굉장히 잘 되는, 목축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랄 땅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됐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이랬는데, 오늘 읽은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어요. 근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생각지도 않게 그랄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심으로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거부가 된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대체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이 농사 짓는 땅에는 저렇게 농사가 잘 될 수 있고 수확이 저렇게 많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는 막 시기심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대체 뭐야 저 사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삭이 살고 있는 저 땅을 내가 차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딱 찾아왔어요. 야, 너 우리보다 크게 지금 강성하여졌으니 이제 우리 떠나. 이거 우리나라 땅이잖아. 이거 내 땅이잖아. 그러니까 너 떠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협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삭은 부자잖아요. 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판 그 우물을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메워버리고는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물은 가축도 먹여야 되고 농사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물을 다 막아버리면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그 땅을 주고 이삭은 떠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처럼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잘 돼야 하는 이런 마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 그런 거 경험 못 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보면 유난히 절대로 노트도 빌려주지 않고 절대로 내가 가진 소유를 남에게 안 보여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죠. 몰라요? 전도사님이 이전에 학교 다닐 때는 자기 노트 필기한 거 다른 친구한테 절대 안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 내 거 보여주면 그 친구가 공부해가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나만 뛰어나고 나만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는 부와 명예와 성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는 가진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거나 약한 자를 지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정말 많은 꿈을 꿀 수 있고 또 내가 꿈대로 내 삶을 펼쳐나갈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할 수 있고 또 잘 안 되더라도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게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전도사님은 부러워요. 그런데 학생의 신분이니까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겠죠.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미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 친구들이 그냥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은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만, 오직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은 만약에 그런 꿈을 꾼다면 그 꿈은 참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 혼자서는 사실 나 혼자 잘 돼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나 혼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내 옆에 친구가 울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슬퍼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서 다 있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이것을 나누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잘 돼야지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보다 여기 선생님들보다도 전 더 많이 살았잖아요.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요. 전도사님이 행복하다고 해서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행복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할 때 같이 행복했어요. 전도사님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할 때 훨씬 행복했어요. 그 일을 할 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좋아서 막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고 또 잘 되기를 위하는 친구들이 여기 다 많지만 혹시라도 나는 공부는 좀 부족하고 있어. 공부가 요즘은 좀 잘 안 돼.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공부와 상관없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전도사님도 결코 학창시절에 엄청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그리고 전도사님은 사실 이렇게 신학을 나온 사람,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은 사실 미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면 막 그림 그리고 이전에 그러면서 막 그걸 꿈꾸면서 살았어요. 학창 시절에 막 사생대회 나가고 이러면 막 1등하고 이러니까 상 받고 막 이러니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도사님이 생각한 거와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공부를 위해서 물론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공부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가 아닌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들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공부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펼치실 그 꿈을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안다면 내가 공부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는 힘들어요. 그런데 나의 꿈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면 오늘 읽은 이 이삭처럼 그 낯선 땅에 가서 거부가 될 수 있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힘들어도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가치가 뭐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최고의 목표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이 가진 꿈이 내 꿈과 딱 맞을 때는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이전에 그림을 그릴 때 막 이렇게 들로산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 오고 그리고 그림을 집에서도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서 그릴 때도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그림이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막 속상하고 그럴 때는 막 한 달 정도 동안 머리를 싸매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한 달 동안 이렇게 머리 싸매는 일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조금씩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맞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땅을 차지하는 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긴 떠났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 가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정말 그 흉년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 비옥한 땅을 아비멜렉에게 양보하고는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장막을 치고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막 찾아서 샘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에 있는 그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야! 이 우물은 우리 거야. 아니 우리가 팠는데 그래도 이거 우리 거야. 빨리 나가. 이거 우리 거야. 그리고는 그 우물을 분명히 이삭의 종들이 팠는데 우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속상했겠죠. 그런데 그 우물을 다투지 않고 줬어요. 그리고는 그 우물을 주면서 에색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에색이 무슨 뜻이냐면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하다라는 뜻으로 에색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 우물을 양보했어요. 이삭은 부도 있고 많은 종들이 있어서 싸우면 분명히 이길 수 있었지만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우물을 파서 이제 와 물이다. 이제 우리 여기서 거주하자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득달같이 찾아왔어요. 야, 이 우물 이거 우리 거야. 우리가 잠시 이렇게 묻어놓은 거야. 이거 우리 거야. 그리고 내놓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녀 어떤 마음이 들어?
그렇죠. 전도사님도 열받을 것 같아요. 아니 대체 이게 뭐야, 이것들 대체 뭐야, 한번 붙어볼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도 다투지 않고 그 음물을 신나, 그 신나라는 뜻은 적대하다라고 부르면서 또 양보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음물을 팠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음물을 판 곳에 자기 거라고 우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음물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양보하며 온유함을 베푼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번성하게 할 거다라고 이삭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법이며 땅을 정복하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은 아까 전에 부와 명예와 성공 이런 걸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온유함입니다. 이삭은 떠나라고 할 때 떠났어요. 막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 지은 이 우물의 이름을 보면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아까 에색은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강탈당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그런 마음을 들었지만 양보했어요. 그리고는 그 에색을 지나서 신나에서 또 신나의 운물을 봤는데, 그건 적대하다. 적대하다는요, 강탈당하는 것보다 좀 더 강도 높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삭은 자신을 억압하고 적대받는 상황 속에서도 르호봇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고 인내하고 용서했어요.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자,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양보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못해. 맞아요. 전도사님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전도사님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모세.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기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동족을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붙들고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잊어버리고 막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직접 줬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써셔 주신 것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버리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성경이 온유하다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긴 여정 동안 백성들이 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계속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와서 물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다리도 아파요. 나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쉴 수도 없어요. 계속 원망하면서, 모세 우리 죽이려고 그러지, 우리 그냥 애굽 땅에 그냥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왔어 하면서 계속 비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참고 견뎌냈어요. 앞에서 보면 화도 잘 내고 진짜 성격도 진짜 급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죄를 지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이 모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인데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40일 동안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 기질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 친구 알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되게 급한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에요. 누가 남한테 이렇게 힘센 사람이 막 얘기하잖아요. 저는 저 힘센 사람한테 전도사님이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힘센 사람한테 대드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옛날부터도 좀 약자이고 좀 힘없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한테 더 다가가서 사실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멍에는요 뭐냐면 소를 두 마리에 이렇게 멍에를 엮어가지고 밭을 갈 때에 사용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쪽의 멍에는 예수님이 메고 계세요. 그리고 한쪽은 우리가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힘들 때는 어때요? 이 멍에가 힘들 때는 예수님이 함께 메고 있으니까 힘들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으로는 저 사람 용서 못해요. 나한테 조금 잘못하면 친구가 탁 이렇게 때리면 어때요? 나도 부대 때리고 싶잖아요. 우리 참을 수 있어. 한 대 때리면 그래 참는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찍 우리 친구들이 오니까 조금 졸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졸고 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곳으로 이삭이 갔지만은 이삭은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약속의 운물이라는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에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은 이삭은 25절 말씀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 것을 믿고 나오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집에 있다고 해서 공부 시간에 예수님이 잘 찾아오기 어려워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고 여러 번 우물을 양보하고 그래서 다른 우물을 찾아온 이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삭은 얘기했어요. 제가 어리석고 바보라서 당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제가 양보한 그런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도 하나님 때문에 저는 계속 양보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삭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사는 동안까지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삭이 이 믿음을 선포한 후에 이 브엘세바는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이 이스라엘 땅을 상징하는 곳이 됐어요. 진짜 애굽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 이렇게 이 땅을 향해서 이 양보하며 나아갔던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땅을 떠나라고 말한 아비멜렉이 자신의 친구와 군대 대장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삭,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이제 너는 우리를 해하지도 말고 우리도 너에게 선한 일을 베풀 테니까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너는 이 사람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거야.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나아갔을 때에 결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땅의 기업들입니다. 자, 온유하고 용서하는 이 마음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를 때로는 비난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잘 되는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